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시아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알자는 제목으로 세담독에 다니신 우리 강율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힘써 일하려고 합니다. 참 얼마나 우리가 열정적이며 한국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잘하십니까? 힘써 일하다 보면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지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힘써 일하기보다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지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치고 힘써 일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다하여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교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지, 그쳤는지, 이것이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동시에 묻고 싶습니다. 남편 되시는 선교사님들, 여러분의 배우자 아내에 대해서 아내의 마음을 얼마나 아십니까?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 남편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10년, 20년, 30년 살아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요. 나 당신 마음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나 당신 생각 다 알고 있다고. 알긴 뭘 알아요. 생각, 행동과 생각과 생각 뒤에 생각. 그 생각 뒤에 있는 생각을 어떻게 아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사역도 가정생활도 쇼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 말은 진심을 다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있는 걸 다 그대로 말하면 못 삽니다. 모르니까 같이 살지요. 못 보니까 같이 살지요.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안다면 같이 못 삽니다. 제 말은 이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을 아느냐, 얼마나 실망하고 있지만 말하지 않고 있느냐,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을 얼마나 견디며 저 사람이 지금 폭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저 잘 견디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간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질문을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내가 당신을 향하여, 여러분 남편이 당신을 향하여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먹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가지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는 것 같아도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몰라야 살 것 같기도 합니다. 안다는 것, 어떤 사실이나 사물에 대해서 바르게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을 지금 보고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우리의 병들고 삐뚤어진 지성입니다. 이런 말 들으셨죠? 우리는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보고 싶은 대로 본다. 이게 삐뚤어진 죄성입니다.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되겠니? 부모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니? 묻듯이 지금 에브라임아, 북왕국을 향하여, 유다야, 남왕국을 향하여 내가 어찌 해주랴? 너희가 지금 징계를 이렇게 받고도 엄청난 지금 멸망 앞에서도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너희가 정신 차릴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있습니다. 삼척이라는 말 들어보셨지 않았습니까?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선교사와 목사들에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척입니다. 하는 척. 사람의 눈은 속에서 하는 척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이미 평가가 다 끝났습니다. 선교지에서 아는 척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그쳤는데 뭐 신학을 어떻고 주의 일을 이렇게 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기는 모든 걸 가진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행세합니다. 잘난 척합니다. 하는 척합니다. 특별히 대단히 죄송합니다. 단기 선교팀이 들어오고 누가 오면 했던 척 하는 척 하는 게 선교사 아닙니까? 저도 선교사 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한 것을 다 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가장 큰 걱정과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구원, 사역, 건강, 자녀, 돈만 있으면 되겠네요. 돈으로 하던가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선교 돈으로 하는 거다. 그따위 소리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저 돈 없어도 된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 돈으로 하는 거 할 때부터 선교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들이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물질 보내주십니다. 굶어요. 굶으면 될 겁니다. 못하면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셨는데 어떡할 겁니까? 우리는 너무 힘써 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게 이거 놓치고 나면 단명합니다. 롱런할 수가 없습니다. 너의 인애, 너의 사랑은 아침 안개와 같고 이슬처럼 사라지는구나. 반짝하고 만다는 겁니다. 짙은 안개라도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 싹 없어지듯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은 사라져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는 것, 이거 어려운 겁니다. 나 누구 안다.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죠. 나 누구 알아. 이름만 알고 지내는 인사하는 사이. 나 누구 알아. 내가 뭐 부탁하면 좀 들어주는 사이. 내가 누구 알아. 나를 위해서 희생까지 해줄 수 있는 사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름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냥 예배드리는 자로 서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향해서라도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이것에 배고파야 하고 이것에 목말라야 허덕거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는 우리 마음이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관계 정도가 아닙니다. 희생하여 줄 수 있는 정도까지 하나님만 하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를 찢고 치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변덕은 아침 구름 같고 이슬같이 이내는 쉽게 사라진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가오겠습니다. 멸망한다고 하면 돌아올 줄 알지 돌아와야 되지만 멸망한다고 선지자를 보내고 외치고 외쳐도 끝까지 버티는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자기들만이 여호와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이방인을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알긴 뭘 합니까?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것이고 순종했을 것이고 회개했을 것이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지금도 호세아는 외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는 이제야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멜이 도망가고 데려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는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싫고 하기 도망간 아내를 음란한 아내를 다시 데려온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되풀이할 때에 이스라엘을 찾아 오늘도 자기를 보내어 말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조금
알아갑니다. 이틀 후에 살리리라. 첫날 하나님이 징계하셨어도 이틀 후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시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번창게 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영적인 회복, 도덕적인 회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계획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상 앞에 섰고 세상 앞에 섰고 물질 앞에 서 있었다면 이제는 여호와 앞에 서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야곱의 얼굴을 구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새벽빛과 같이 옵니다. 캄캄했던 밤이지만 동이 트며 해가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빛처럼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선지자를 보내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계속 부르십니다. 나를 알라, 내 마음을 알라, 나를 알라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자비, 인애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자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 잘 드리는 거, 예배 하나님이 언제 그 노래 부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양고기, 소고기를 좋아하십니까? 기름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그 많은 성가대와 가운과 화려함과 올겐과 갖가지 악기들을 가지고 하는 찬양, 하나님은 소리를 들으십니까? 그러면 작은 교회, 시골 교회, 우리 선교지의 교회는 너무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소리를 못 내어도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도 하나님은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껍데기만 화려합니다. 갖가지 오케스트라를 불러대고 악기를 갖다 놓고 그 악기 하는 사람들 돈 주고 부르는 겁니다. 돈 받고 와서 하는 겁니다. 솔리스트들 돈 받고 부릅니다. 직업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선교 현장도 목회 현장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그 사랑을 원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의 찬양과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진실함이 없는 위선적, 의무적 행동과 예배와 종교적, 선교적 활동은 가증스럽습니다. 아니함만 못합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일입니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다윗도 말하지요. 하나님이 양의 기름과 고기를 원했더라면 내가 천천만만이라도 드렸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교사역, 성과, 신학교 짓고 훈련시키고 뭐 짓고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열매 맺을 것이고 오래 갈 것입니다. 반짝하고 없어질 사역, 떠나고 나면 없어지는 사역, 건물 팔아먹고 가면 없어지는 사역, 챙겨서 가면 없어지는 사역,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했던 사람은 떠난 후에도 그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개인의 평안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따스함도 위로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애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징계요. 이것 자체가 환난이요. 이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어쩌다가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번성하고 늘어나는 것이고 잘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생각하고 계산해보고 안 낳는다, 안 하겠다, 이건 이 자체가 저주입니다. 이 자체가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녀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오늘 인간들이 계산하여 결혼하고 안 낳으려고 하고 이러는 것들 모두 이 자체가 지금 징계 속에 와 있는 것입니다. 대리만족하기 위하여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있습니다. 대리만족이지요. 정말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그 안에 사랑과 애정과 희생을 하는 것이 인간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부모 대소변 받지 않을 사람들이 개똥을 줍고 있는 걸 보면 격하하는 것 아닙니다. 개를 키우는 게 잘못이다가 아닙니다. 부모의 손 한 번 잡아 얼굴 한 번 닦아드리지도 못하는 인생이 개똥은 쥐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모습일까요? 유기견, 유기모를 데려다가 키우면서 은근히 자기 사랑을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타내려고 하고 또 그거 뭐 하고 싶어서 애처로워 사는데 세상을 향하여 배고픔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 가족과 친족도 돌보지 않으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보라고 하는 짓입니다. 이 사회는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도 지금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거짓이, 더욱 악한 것들은 소외된 자를 위한다고 떠들지만 그것 때문에 이권을 얻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세상은 속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지금 꾸짖고 세상을 통하여 우리를 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염려했더니 이제는 세상이 교회 걱정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되겠나? 교회가 저 모양이구나. 손가락질하는 걸 목사들이 모릅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욕하고 있는 걸 못 듣고 있습니다.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기다림을 합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너무 모릅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부흥운동이란 말씀운동입니다. 왜 지금 부흥이 안 합니까? 왜 사경에 안 합니까? 해봤자 별 수 없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별 수 없죠. 해봤자. 부흥이 아무나 하는 겁니까? 부흥사가 해야지요. 비록 학력도 없고 무식한 소리를 해도 부흥사는 부흥사였습니다. 오늘날 설교 조금 잘한다고 뭐 좀 한다고 하면 불러대고 큰 교회 목사들 부흥에 강사한다고 서로 옷 왔다 갔다 이번에는 내 교회 나는 너 교회 이 짓들 하면서 부흥회는 망한 겁니다. 심령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하지 않고 교회 행사로 부흥이 하니까 부흥이 안 되지요. 당연히. 부모님의 충고와 부탁을 경히 여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경히 여기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인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교회 가보고 다니다가 내 생각과 안 맞으면 딴 데 가버립니다. 내 생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거기 가서 너의 어떤 것과 다른 거 있어도 견뎌보라고 보냈는데 내 생각과 안 맞으면 가버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맞는 교회 다 찾아가 보면 다 괜찮던가요? 그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며 어떻게 견디며 참으며 갈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성숙해지고 평안해지고 기쁨도 찾아옵니다. 한번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부모님 마음 알았던가요? 우리가 정말 부모 마음 알았던가요? 나중에 가서 자식 낳고 키우다 보니까 어머니 마음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아십니까? 남편의 마음을 아십니까? 자식의 마음이라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밖에 모릅니다. 우리만 알려고 합니다. 영적 갈망,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배고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헐떡이는 영적인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힘써 일했던 자리에 멈춰 서십시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변덕 부꾸러기 쉬변하는 우리 마음들,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릴 우리의 열정들, 열심들, 이제 지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라도 그 사랑, 그 은혜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스승되어야 알게 되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스승되어서 진리를 가르치시,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간절히 하나님 아는 겁니다. 이거 놓치고 선교지에서 힘써 해봤자 힘 빠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회 현장도 힘써 여호와를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목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교비가 아니고 후원이 아니고 선교지의 어떤 사역,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알도록 오늘의 이 하루를 그리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